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 10장의 말씀은 전반적인 배경 두 가지 정도만 알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고 또 특별히 순회 전도자라고 일컫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사례를 받고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했고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그들의 이 아주 뿌리 깊은 율법과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에 자꾸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면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가르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구원받기 합당한 복음이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건 반쪽짜리고 완전한 복음이 되려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이야기처럼 믿음도 중요한데 그 믿음에 율법의 행위도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순수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강조한 것이 할례와 또 먹는 음식 규례나 절기 규례,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될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몇 가지를 복음에 이렇게 덧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둘이 부딪힐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해요. 사도란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지? 라고 묻는 거죠.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함께 먹고 지냈던 사람,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도라고 바울이 스스로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사도가 맞는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이 부분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거 봐라. 바울은 자칭 사도,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 사도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의 사도성을 계속 공격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사도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맞다라고 그렇게 계속 증명을 해가는 내용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들을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나 명예 때문에 내가 사도야, 또 자기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도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자기의 사도성을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이 사도가 맞다고? 그건 왜냐하면 이런 이유예요. 만약에 지금까지 자신이 스스로 자칭 사도라고 일컬으면서 전했던 많은 복음들 있잖아요.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전했던 많은 복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또 거짓 교사들이, 그리고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당신은 사도가 아니라면서라고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칩시다. 사도가 아닌데 사도라고 거짓말한 사람이라고 이러한 낙인 아닌 낙인이 찍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간에 전했던 이 모든 복음에 관한 내용들이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장 크게 염려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자신이 전한 복음이 훼손되는 것.
자신이 사도라고 불려지지 않는 것,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그 사도성이 공격을 받고 그리고 무너지게 되면 전한 복음마저 거짓 복음이다 라고 할 그러할 소지가 다분히 있었기 때문에 결코 이 사도성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공격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서 공격한 게 아니에요. 인신공격도 이들이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을 보면 10장 10절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말이 이 거짓 교사들의 말입니다. 그의 편지는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야, 그가 쓴 글을 보면 아주 굉장하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를 직접 보면 야,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고 어눌하고 이 등은 굽었고 또 매부리 코에 머리는 벗겨졌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외모를 취하면서 아니 저 사람이 과연 이렇게 무게감 있고 그리고 강력한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이 맞느냐? 마치 조롱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만나보니 별거 아니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으로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려 했고 또한 더불어서 자신이 힘이 없고 약해 보이는 것 이것이 자기에게 권세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당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말로서 자신의 그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왜 없어요? 아마도 순회 전도자들 혹은 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 스스로 떠벌리면서 자랑하는 것 이상으로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풍성한 사람이었어요. 가문도 그랬어요. 재력도 그랬어요. 시민권, 로마의 관계도 그랬어요. 배운 학식도 그랬어요. 자기를 가르친 스승의 이름만 대도 모든 사람들이 다 껌뻑 죽을 만큼의 정말 그러한 위대한 사람 아래에서 배웠던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들을 자랑하면 이 거짓 교사들을 그들의 말을 순식간에 조용히 시킬 수 있는데 정말 시쳇말로 찍소리 못하게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안 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내가 배설물로 여겼고 내 자랑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약한 내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싸워요. 공교롭게도 오늘 오전 말씀과 같은 내용으로 같은 맥락하에서 연결이 되는 듯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과 싸우려고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큰 가치를 둬요. 그리고 그것들에 큰 힘을 부여해요. 그래서 돈이 중요하고 지식이나 혹은 배움이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건강이 중요하고 명예나 권력, 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소위 내가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심지어는 지갑에 10,000원짜리 몇 장만 있어도 그냥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충분히 하루 지낼 수 있겠군 어깨가 쭉 펴지지 않으십니까? 그거 아니면 카드라도 있으면.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과도 같은 것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성을 거스르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매우 중요한 실제적인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육체를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떤 사람을 외모로만 보고 판단하거나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나 어떤 사건들을 그저 보이는 대로만 해석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가 목숨 걸고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 일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무엇을 해요? 많은 잡다한 생각들을 집어넣어요. 온갖 사상과 이론을 그 머리 가운데다 집어넣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에 대해서 그냥 꿈에 부풀게 해요. 허망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허망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몸의 쾌락이나 혹은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에 온통 자기의 인생을 걸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사탄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래서 마치 방패막이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추는 그 구원의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를 맺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마귀가 쌓아놓은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 우리에게는 이러한 견고한 진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이러한 견고한 진들을 부수고 깨뜨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고, 안타깝게도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분들은 그 강력한 진이 최고인 것처럼 오히려 그 요새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는 것, 이것이 다를 따름인 것이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이렇게 싸우는 전쟁터이다. 사실 이 말도 좀 어폐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탄의 능력이 마치 비등비등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밀리기도 하고 사탄이 어떤 때는 또 밀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인생 자체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의 싸움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때로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그러한 중요한 것들이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결론 삼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안에 있는 혹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사단이 견고히 세워놓은 그 진들을 부수고 그리고 파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진을 가지고 있어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진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이러한 진들이 수도 없이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아니면 우리 인생길 가운데 있던 간에 육신의 방법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즉흥적으로 싸워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승산이 없어요. 오직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싸울 때 비로소 그 진들을 허물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사실은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견고한 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케 하거나 혹은 불신하게 하거나 혹은 불순종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어떤 것들, 예를 들면 공부라든가 혹은 지식이라든가 혹은 상식이라든가 혹은 내 삶의 경험이라든가 내 가정이나 교회의 전통이라든가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전통이라든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난 욕심이나 고집이나 아짐 이런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부숴야 할 진, 바꿔 말하면 하나님 그분에게로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요새와도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막고 있었던 여리고성처럼 말입니다.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충분히 그리고 풍성히 경험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이 진들은 반드시 부숴줘야 하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 가운데도 혹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야,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문명 시대, 이런 과학 시대에 이성과 그리고 지성이 있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믿느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게 좀 나타나 보라고 하시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최우선의 가치를 지니는 이러한 시대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굳게 닫혀진 마음의 문조차도 여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때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가장 막 가슴을 치면서 한탄스러워하는 게 뭐죠? 이제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도 못하겠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도 못하겠어요. 아니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전도하겠어요? 마음이 다 닫혀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건 차치하고라도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 요새는 더욱 견고해져 버렸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문을 우리가 열어야 하는 것, 그 진을 우리가 부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아무리 시대가 급변하고 과학과 이성과 지성이 신앙보다 득세하는 그러한 시대라 하더라도 결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5절 말씀에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4절을 보면 그 마지막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부터 시작해요. 네, 세상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려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고와 생각, 사상들을 다 사로잡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야, 이제 전도의 시대는 끝났나 보다. 코로나 이후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신앙의 형태들을 한번 우리가 좀 연구하고 시대에 맞춰서 좀 더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네, 준비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조차 우리가 간과하는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주의 복음이 어찌 증거되겠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 견고하게 세워진 진을 부술 뿐만 아니라 굳게 닫혀진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입장에서 여전히 우리의 할 일이라고 하는 복음 전하는 일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로서 그들을 향해서 사랑과 인내와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는 것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강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어떤 진이 있었습니까? 난 유대인이야. 누가 감히 우리 하나님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야 돼. 옥에 가둬야 돼.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에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돌을 들어 치는 다른 사람들의 겉옷을 맡아줬잖아요.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인가 다 죽어도 돼. 라는 이러한 견고한 진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죠. 다메섹으로 갈 때에 그가 어떤 마음으로 갔습니까? 내가 이제 간다. 가서 모두 다 잡아들인다. 예수 믿는 것들, 이단의 괴수를 섬기는 것들 내가 다 잡아들이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세우고서 가지고서 다메섹으로 향해 갔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율법주의에 아주 정말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신봉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확실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안에 진이 얼마나 견고했을까요? 그 사람이 잘났으면 잘났을수록 그 진은 더 견고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정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잘난 것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언어에 있어서도 능통하죠. 로마어, 그리고 헬라어나 또 뭐 라틴어도 했을 테고, 또 당연히 자기 모국어는 했을 테고요. 율법에 있어서도 부족함 없이 배웠던.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의 세워놓은 자기 마음의 진은, 그리고 그 요새는 정말 엄청 견고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틈을 누구도 비집고 들어올 수 없었을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스데반의 그러한 절규와 그리고 그러한 호소, 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정도로 아무도 사도 바울, 이 바울의 마음에 세워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진을 부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어느 날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그냥 호련히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울의 인생에 침투하는 그 순간 그냥 한 번에 박살나고 말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진을 파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던 일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충분히 지금도 정말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런 실제적인 사건들이에요. 우리는 절망이라고 말하지만 절망 가운데서 정말 희망을 보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혹시 아스팔트 위에서 핀 꽃들 좀 보셨어요? 종종 보죠. 그 틈새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씨가 거기에 뿌려졌는지, 아니면 그 아래서부터 뚫고 왔는지 모르는데 그 단단한 아스팔트를 뚫고서 싹스를 틔우고 꽃을 피운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그것도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철옹성과도 같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뚫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감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집하라면 한 고집하고,
또 정말 거절하고 거부하는 일이라면 그런 일에 아주 능통한 것이 우리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오늘날도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그 마음속에 견고한 요새들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요새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항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요새를 앞에 둔 것이 아니라 요새 안에 갇혀버린 이러한 형국이 되어 있지 않은가. 결국 그러한 이들은 마음이 병들게 되고, 생각이 병들게 되고, 입술은 지저분하게 되고, 그의 삶은 사단의 정말 요새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마다, 또 특히 우리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에게 소망이 있을까? 세상 사람은 다 변한다고 해도 저 사람은 안 변할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기에 사도 바울은 힘주어 견고한,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수없이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로 거부할 자가 없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저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이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만 이러한 견고한 진이 있는 건 아니죠. 우리의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들이 내 안에 있는 진들과 마찬가지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때로는 이러한 물질에 관한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때로는 몸의 약함, 병듦, 사고,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의 아픔으로 진을 치고 있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 정말 의도한 것처럼 악한 사람들을 만나서 공경에 처해지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안에서건 우리의 밖에서건 결코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부서뜨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러한 강력한 진들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도도하게 흐르던 홍해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초롱성 같았던 그 여리고성, 그것들이 결국은 부서져 버리지 않습니까? 골리앗도 쓰러져 정말 자신의 칼에 목이 잘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강한 나라들도 대적들도 무너지고 말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앞에서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자연 만물조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복종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죠. 우리가 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능력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쌓아놓은 이 모든 진들은 매우 견고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것들을 무너뜨릴 수도, 결코 싸워 이길 수도 없어요. 사실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길 원해요. 돈은 많을수록 좋고요. 건강을 지나쳐서 몸매까지도 괜찮아지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우리고요.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만 교제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욕심들도 있어요. 성공을 위한 길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갈 그러한 의향과 의도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집 한 채 여러분들 지금 이런 시대에 강남은 아니어도 서울 시내에 집 한 채 여러분이 혹시 갖고 있었다. 그럼 마음이 든든해지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위나 학벌이나 혹은 명예나 권력이 주는 이러한 힘들은 매우 한시적이고, 그리고 실제로는 무능한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죽음의 앞에서, 죽음의 능력 앞에서는 모두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정말 내가 누리고 또 갖고 싶었던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이 코앞에 오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죽음의 능력 앞에 다 복종하는 것들, 세상 것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죽음의 능력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 우린 그러한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이러한 사람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일까? 이거 한 가지는 꼭 생각하고 마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으니, 이야, 저 사람은 그냥 얼굴에서 광채가 나겠구나. 오로라가 저 사람 뒤에서 이렇게 후광이 막 어른어른거리겠구나.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으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아마도 거짓 교사들은 아무 소리 못했을 것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은 제쳐놓고 사도 바울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고요. 성경 말씀, 보내는 서신들, 그 글들을 보면 힘있고 강력하고 능력이 있는데, 진짜 만나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습,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사도 바울에게서 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과 아주 그냥 파워풀한 것과 온유와 관용, 겸손, 이게 매치가 되나요? 잘 안 돼요. 우리의 기대는 어떤 줄 아십니까? 엘리야가 지쳤어요. 이방신들 섬기는 850명 그 제사장들을 한날 한시에 처치하고서는, 그리고 이세벨이 엄포를 놓으니까 가슴이 바짝 졸아서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쳤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이 어땠는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의 크고 강한 바람이 확 불어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질 않아요. 그 다음에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아요. 엄청난 화염이 그의 앞에 나타나요.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로는 불 가운데, 때로는 지진 가운데, 강한 바람 가운데, 그보다 더한 기적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등장이 늘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드디어 그 음성 가운데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의 삶의 모습과 잘 매칭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다는 것이 어떤 강력한 파워, 신유, 혹은 축귀, 귀신을 쫓는다거나 아니면 걸걸한 부흥사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력한 영적 체험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변변치 않고 보잘것없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증명이 되었는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전혀 매치될 것 같지 않은 두 성품이, 두 현상이, 능력이라는 것과 온유와 그리고 관용이라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폭발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강력한 진이라도 다 부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능력만큼 내가 높아지거나 혹은 교만해지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능력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내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할 만한 것으로 십자가의 그 복음과 그 죽음을, 그 십자가를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처럼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졌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 온유함과 관용의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다고 해서 당장 우리의 삶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체험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겸손히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보잘것없는 모습이어도 그 안에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소유했다면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관용의 태도를 취하는, 너그럽게 대하는 이러한 마음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세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모습으로 육체로 싸우는 세상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투가 더 가치 있는 전투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투예요. 우리의 내면이나 혹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견고한 진들을 우리는 부수어야 하는데 그 모든 일들은 영적인 것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이 모든 것들을 부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높아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면 온유함과 너그럽게 대함 등등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에게서 때로는 강력함을 느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 가운데서 흘러나와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의지하면서
다음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